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해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천국이라는 그 말씀을 정의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생명이 처음으로 잉태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내 안에서 키워서 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을 그때를 의미한다. 이때를 우리는 예수 생명의 해산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해산하게 되면 이제 천국 삶을 계속 나머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우리를 천국을 조금 우리에게 주기 시작해서 완성되었다 했을 때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찼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의 장성한 생명의 분량에 찼을 때 우리들은 그 생명으로 남은 인생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처음 만나서 그 생명이 온전히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때까지, 이때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천국이 너 안에서 완전히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했으면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옛사람이 죽는 아픔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너희가 그물이 한 번 이렇게 잡혔다가 다시 또 잡혀서 여기 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것이 완전히 장성되는 그런 과정까지 일어난 일들, 다방면의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는 천국은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그물과 같다. 어부의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가득 차니 물가로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 없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부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우선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어부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영적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로 우리 영적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은 마치 바다라는 것은 이 물고기가 사는 그 바탕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는 이 세상인 것이고, 물고기는, 그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는 우리 각 인생이다, 하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바다에 사는 하나의 물고기다, 이렇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내야 되죠. 그물을 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 그물이 뭐예요? 예수께서 쓰는 그물이 뭡니까? 어부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죠. 끌어내려고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치는 것은 그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들을 그 안으로 모아들여서 그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우리 자신들인 것이고,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니까 이제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이 바닷속에서 예수의 말씀의 그물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물에 갇히는 것이 바닷속이지만 그물에 갇히는 것이 좋지 않고 따라 헤어 나가려고 하고 실제로 나가는 그런 물고기도 한두 마리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기는 그물 안에서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바닷속에 있는 그물에 모으고, 그걸 모은다고 얘기를 하죠. 모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은다는 얘기는 우리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준다고 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도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드릴 때, 제가 2살 때 너무 아파가지고 저를 살리려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가 그 교회 나오기까지도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삼신 할머니 찾아가고 용한 내과 의사 찾아가고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날 굉장히 이쁘게 생각했는데 2살 때 그렇게 나 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내셨다고, 뭐 어머니하고 뭐 그 고모님하고 같이 아침에 출발했더니까 아침 8시쯤 출발했나 봐. 5시간 걸어가는 거야. 그 버스 탈 돈도 없었는지 하여튼 그때 버스도 안 지나갔는지 아무튼 없고, 공주의 그 내과 의사라고, 소문난 내과 의사라고, 의사 이름이 배창기래. 아니 배창기라는 의사를, 용한 의사를 만나러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밥 새벽밥 해먹고 간 게 가서 점심 때 도착했을 거 아니겠어요. 잠깐 보고 오는데 저녁을 탈점 물고, 정말 그렇게 해서도 안 나으니까,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살려서 안 나니까, 옆에 있던 그 권사님, 우리 갈 때 제가 태어났던 집 그 바로 앞집에 큰 집, 빈 집이 있었죠. 그때 팔라고 했대. 안 판다고 한 집. 그 집 할머니가 교회 다녔던데, 그 할머니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낫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갖고, 갈 때 다 막았으니까, 교회 나서 낫겠다는 신념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낫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죽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믿져도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데려가는데, 웬걸 거기서 이제 교회 다니자 금방 낫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 이거 다 때려치고 전부 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남아있는 분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올리는 거죠. 그문 안으로, 교회의 그문 안으로 모는 것입니다. 모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는 것도 아직까지 모는 게 다가 아니라, 교회 나오면 이제 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들은.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몰려서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저쪽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다르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죠. 우리는 또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경배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물 안에 있는, 교회라는 그물 안에 있는 그런 이 물고기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 뭐 시인할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아니고 교회는 또 따로 더 좋게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전에 거기서 열심히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그물 안에서. 그렇죠? 이것이 예수께서 1차적으로 우리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모으는 건데, 이건 1차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은 이 물 안에 쳤던 그 그물을, 바다 안에 쳤던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의미가 심장하죠.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기존 교회는 바닷물 속에서 양어장처럼, 바다는 바다죠. 바다인데 어떤 울타리가 있는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물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위치는 바닷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교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 속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렇다는 그 구분이 갑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물을 그렇게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모으는데 이제 그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물을 건져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닷물 속에 그냥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을 끄집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은 거기서 강제로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사도바울 같은 생명을 가진 사도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 기존 교회 다니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끌려 나오게 되죠. 끌려 나와서 이제 기존에 예수 믿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의 물고기들은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살고자 막 파닥거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살겠다고 막 움직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기 잡아보셨어요? 아니 낚시로 잡던 아니면 그물로 잡던 물에 있던 게 건져 올려지면 물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참아주지만 건져 올리니까 죽겠다고 막 파닥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세상에서 세상 물을 먹고 살던 우리들이 그 물을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끌려올려진 사람들이 것이고 아직까지 거기 바닷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바다 그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물고기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전 숨을 쉬면서 이전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끌려온 사람들은 이전 생명이 죽어야 되죠. 그죠? 바닷물 속의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끌어올려져서 이때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린 어부들은 이제 거기서 물가로 끌어내어서 앉아서 이 어부는 그냥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는 이제 거기서 끌려 올려진 그 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골라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부가 앉아서 일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은 복음의 사역자들, 생명의 사역자들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이 율법의 이 제사장들은 아직까지 이들은 서서 일하고 서성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궁금해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조바심 내면서 서서 서성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분명히 서서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은 우리 목회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현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앉았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도들이 사역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앉아서 왜 편안히 앉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을 때는 서성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을 캐치하기 위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율법 제사장들은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 제사장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것을 끌어올려서 좋은 건 나쁜 건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추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율법적이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안으로 바닷속 그물 안으로 모으는 사람들도 그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뿌리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자가 이제 참다운 추수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추수꾼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제사장들은 그걸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닷속에 내고 양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하는 것은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끌어올려서 앉아서 구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거죠. 자, 좋은 것은 골라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눈은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앉아서 일하는 제사장, 생명의 제사장만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도 이전에 그 집안의 그 밭의 주인에게 이 밭의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 얘기했더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염려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들은 아직까지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추수꾼들이 오면 즉 생명의 눈을 가진 자들이 오면 그때 그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를 고르는 눈은 결국 생명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앉아서 사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곡은 골라서 이쪽으로 드리고, 그렇죠? 가라지는 밖에 내버려서 불사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바다에 던져지든 아니면 땅바닥에 던져지든 아무튼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고 여러분들처럼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물고기니까 남아있는 것이고, 나가는 사람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보내 주시는 것이고. 그죠?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표현은 이 복음 말씀을 듣는 중에서 나가는 사람은 자기 의사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또 채우고 오든지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임하시는 것이죠. 그죠? 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고 방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나갔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옳다함에 따라서 이 말씀을 따르기 싫다고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에 나가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고 싶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을 할 때 일어나건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건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이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럼 고생은 누가 한다? 아담이 하는 거죠. 자기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선하게 쓰고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선으로 쓰이게 할 것인지 악으로 쓰이게 할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생고생하면서 정말 하나님 떠나는 삶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도록 아담의 타락을 선하게 쓰실 그런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나간 것은 누구냐면 아담이 자기 자원에서 나간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그게 어긋나는 게 아니죠. 나간다고 하니까 내보냈다고.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라고 했다고. 용납했단 말이죠. 나간 것의 책임은 누구? 자기가 결정한 거, 자기 열면 자기가 거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물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자유교회라는 그물 안에서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여기 말씀의 비유로 보면 밖에서 그물에서 끌어올려졌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여기다 남겨두고 나쁜 것은 버리죠.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되고 좀 이상한 이 말씀의 비유의 실체가 이런데 모르겠어요. 세상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도 이 말씀의 이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특별하다고 여기서 이 그물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그러하다고. 왜?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들었어요? 이제 밖에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다음 말씀을 연결해서 죽을 때 이렇게 골라낸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하고 그 다음하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 말씀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간 사람이 불에 타버린다고 얘기해요. 이제 실패 울면 이들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밖에 나간 사람이. 그런 면을 보면 이 말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맞기는 맞지만 예수님께서 다음에서 얘기하시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또 더 이 생각할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밖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좋은 것은 이렇게 취한다 이런 거 개념을 해서 열심히 해서 버려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듣고 같고 정확한 개념을 해서 그런 건 기억 없어. 마지막에 보면 풀목불 여성들이 반대말은 지옥 같은 일인데 왜 일반 교수는 지옥 같은 말을 안 해요. 하면은 상당히 싫어한다가 성도들이 싫어. 귀신 얘기하면 자기가 귀신이라면 성질나고 집에. 왜 거에게 설명 안 해주면 이렇게 좀 공부할 때 쓴다든지 도망치기 이렇게 조금 말을 하는 정도지 결국 심판이 있다, 지옥 간다는 말 자체도 거의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남교회 목사님인가 그분 천국 지옥 설교 안 한다고 거기는 지옥 설교를 해서 부흥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던데 성도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은 성도들이 집에 가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간당간당해 서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눈치 보다가 그냥 피골이 상접해갖고 힘들다고.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잘못하고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이제 너네들 이제 풀무불에 던져져. 근데 이 슬픔을 이를 가니까 지금 열심히 잘 믿어. 이렇게 하는 교훈 이외에 다른 교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건져낸다는 것도 여기서 그물이 있을 때하고 그것을 때 차게 되어서 끄집어 올린다는 얘기도 이것도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건데 어떤 구분이 앉아서는 또 그냥 앉아서 했겠지. 어부가 앉아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자, 아무튼 우리들은 지금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이 복음의 교회, 지금 우리 복음의 교회니까 여기 와서 그물로 끌어올려져서 여기서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나갔다. 하나님께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골라서 밖으로 내보낸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게 이 그릇에 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릇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자, 이 말씀 이렇게 하면서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비유에 맞는 얘기인데 이것보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죠.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남아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 이 남아있다는 이것이 내가 남아있을 사람이 되어서 남아있는지 언급교에 남아있게 됐는지 그것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가라지가 나가고 저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그것은 내가 눈으로 목도하는 바죠. 그죠?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안이 나가지 않는 사람의 마음으로 차 있어야 그때 나는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럼 밖에서 난 지금 몸은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됐다가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내 안이 아직까지 깨끗해지지 않았다면은 나도 또 언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너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 협박해보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그건 뭐 하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살아있을 때 내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내 안을 깨끗이 한다는 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깨끗이 하지 않은 것은 살아있을 때 그것은 불살려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불살려진다는 얘기는 그건 내가 진짜 내 몸이 타는 것이고 내가 정말 나 존재가 되게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 가도 소멸은 안 되죠.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그러한 지옥 가는 생각들이 태워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 지옥 가는 생각들을 다 불살라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 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로 옮겨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삶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이 교회 남은 자들이 지금 물고기에서 이제 그릇에 담긴 물고기들이다. 이게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맞는데. 근데 이것이 확실한 내가 그릇 안에 담긴 물고기가 되려면 거기서 튕겨져 나오지 않으려면 그것은 내 안이 완전히 그 통 안에 담긴 물고기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정말 이 그릇 안에 담긴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이죠. 자, 일단 비유가 끝난 다음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절, 5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49절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부 이제 세상 심판 때를 얘기하겠죠. 죽은 다음에 세상 끝나가지고 이 심판받는다. 죽으면 심판받는다. 아니면 예수께서 와서 이 세상 끝날 때 그때가 이제 심판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세상 끝이라는 거. 우리 죽을 때. 세상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종말은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말씀에서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세상 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다의 물고기로 그 물 안에 있다가 거기서 끌어올려졌을 때 물고기의 끝이 시작되죠. 그죠? 그게 물고기의 바닷속의 생명의 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끝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말씀의 교회에 왔을 때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가 되고 일어나고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전 삶의 끝입니다. 이전 신앙생활의 끝의 때가 왔어요. 옛사람의 끝의 때가 왔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세상 끝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 삶의 끝이 시작된 거죠. 세상 끝. 그 사도 바울은 세상 끝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이전 생각들이 하나하나 심판받는 것을 여러분께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에게 받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3년 동안 세상 끝에 심판을 계속 받았던 것입니다. 이전 바닷속에 살던 그 생각들이. 그리고 심판 받을 때는 바닷속의 생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파닥파닥거리다 힘없이 죽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끝이죠. 근데 이 세상 끝은 사도 바울한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세상 끝은 좋은 것입니다. 왜?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게 세상 끝이에요. 이전 세대, 율법 세대, 옛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런 얘기는 바다의 물고기에 잡혀있던 그리들이 꽉 참에 그들이 끌어올려진 그 고기들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렇게 골라내는 것. 이것이 세상 끝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말씀에 의해서 골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좋은 건 나쁜 건 고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난 여기 있으니까 안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고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내면에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그것이 불태워버려져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천사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인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들이 왔어요. 이 천사들은 추수하는 천사들이어서 일반 종하고 틀려요. 예수의 일반 종들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심판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은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없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인의 의로움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죠.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번 비유에서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나의 개인에게서 나는 생각들,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이것이 악한 생각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에게서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던져져서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심겨진 거죠. 밖에서 여러분 안에 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크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그 생명들을 키워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따라서 여러분은 순종한 만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파해서 여러분 안에서 의인의 생명은 자라요, 안 자라요? 말씀을 듣고 자라죠. 자라나는데 여러분들은 자라날 때마다 이것을 덮고 있는 기존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자의 생각이. 이 덧뿌린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벗겨내야 돼. 이거 치워.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치워야죠. 안 치우면 이게 못 자라는 힘에 의해서 이게 못 자라게 되는 거니까. 이게 치우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치우게 되면 말씀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얘기, 악인을 치워낸다는 얘기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영적으로 일어난 일은 지금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세상 생각들,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생각들, 그 생각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물리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옛사람을 물리치고 그 대신에 새 사람을 입게 되죠. 새 사람이 자라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얘기는 우리 내면의 얘기입니다. 우리 내면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누구의 생각? 여러분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악인을 갈라낸다는 얘기는 악인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어디 있습니까? 옛사람이라고 하고 이전에 우리죠, 우리. 어차피 지금 내가 온전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내 안에서 그 어떤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는 만큼은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다 완전하게 자라기 이전까지는 그 남아있는 옛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경우. 잘하는 만큼 선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또 아직도 악을 행하는 부분이 말씀에서도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악인은 우리 안에 있는 기존 생각을 얘기를 한다. 옛사람의 생각. 아직까지 내가 자라나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악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머리 둘라고 이렇게 머리 둘 자리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손해보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것을 막잖아요. 이게 악한 자의 생각인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을 말씀에 의해서 불에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갈라내어서 이 풀무불에 던진다 얘기는 그 악한 자의 잘못된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런 미련한 생각을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런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다 이렇게 이거 모르던 거 깨달았다고 밝은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밝은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가면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세상 것이 죽어나가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듣고 깨닫고 좋다고 따라 나서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점점 나로부터 멀어지고 나하고 이제 세상 것하고 결별한다는 그 옛사람의 마음이 슬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대적하고 성질내게 되는 그런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따라 나서는데 그건 일면이고 그 이면에서 여러분 옛사람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 말씀을 지긋지긋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면 잠시 그런 생각이 들면 생각이 드는 거 어쩌게 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보면 내가 이게 무슨 헛된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고 따라 나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젖어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끄는 말씀에 고분고분 하겠어요? 말씀에 성질내겠어요? 말씀에 승질내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자기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은 여러분의 원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 다 허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수가 바로 그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육신적으로 볼 때 말씀이 나를 무시해. 나의 자유를 안 줘. 내 좋은 거 뺏어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별 5만 가지 불평불만을 다 하겠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걸 갈취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빼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침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좋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어질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을 때 점집에서 뭐 플라스틱 반지였고 뭐 은귀걸이 얻었다고, 그 주머니 불룩해서 그 집에서 얻는 거 전부 내주려고 보니까 그게 돈이 아니고 낙엽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세상에서 그 이 악한 자에 속아서 산 삶의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세상이라는 것은 일반 율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다는 것도 가짜 구원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 보면 너네들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가짜 반지 주는 거예요. 플라스틱 반지 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런 예수는 우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는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반지 주는 거죠. 가짜 반지.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아니 지금 교회 나가는데 왜 그래? 이렇게 좀 무서울 것입니다. 안 무서운 사람 할 수 없죠. 무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목회자들도 기복신앙은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 기복신앙은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기복신앙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복이죠. 뭐예요? 별다른 거. 아니 내가 이 몸, 이 내면 그대로 갖고 있고 이 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해주는 것은 이게 기복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이게 천국 가려는 기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복. 천국을 바라려면 천국 가는 길을 가야, 소망을 갖고 가야 제대로 그 사람이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길을 안 가면서 너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딴 길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너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거 기만이는 것입니다. 기만. 속임수죠. 플라스틱 반지하고 낙엽 주는 거예요. 낙엽 주는 거예요. 거기서 돈 많이 벌어도 건강해도 여러분 그 사람 다 죽어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사람들도 예수 앞으로 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시는 것이지만, 거기에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보내면서 그것이 기복신앙인지 모르고 기복신앙으로 대체되는 다른 생명을 알지 못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기서 말만 기복신앙으로 얘기하면서 왜 거기서 안 나오는 것입니까? 나와야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참된 생명의 길을 알기를 원하겠다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삶에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죽었을 때 얘기도 아니고 지금 살아있을 때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해서 얘기해줘요. 천국의 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심판하지만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그것도 기복신앙이라면,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 믿을 이유가 뭐야? 죽어서 천국 안 가면. 그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설교하면, 그 예수 죽어서 천국 갔다는 것도 그것도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하려면 그 대안을 얘기해야지. 그냥 그 바닥에서 너 틀렸고 나 틀렸고 틀린 것만 발견하고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인데 그거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답이야. 틀렸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다 들어봤죠? 기복신앙은 안 된다고. 이단이라고. 근데 제가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가 내면이 고쳐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 생명의 우리가 구원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율법대랑 새롭게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저희가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얻고 내가 좋게 되고 뭐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복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복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다는 것도 네. 사실 그것도 기복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그걸 내가 얻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 죽어서도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니까 기복신앙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우리 예전에는 뭐 조금만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런 그건 기복신앙이야. 그렇게 기도하면 이런 소리 너무도 많이 책망을 받았거든요. 율법에서의 책망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해주면서 들으면은 맞아요. 우리가 믿는 그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천국 죽어서 천국 같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기복신앙이 맞다라는 이해가 가죠? 네. 우린 죽어서 가는 거 천국만 생각하고 이 세상은 고난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설정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좋은 걸 받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 연장선상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여기서 힘들면은 저 피지 가서 그냥 안빈낙도 하며 살자. 이 천국 같은 그런 곳이 천국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클릭하는 거 하고 거기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이리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천국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항상 그대로 원하는 게 기복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의 기복, 그다음에 휘지에서의 기복, 천국 가서 그 잘 살고 눈물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기복. 전부 기복 아니에요. 복을 원하는 거.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 이 얘기는 그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냥 혼자 쫄쫄 굶어 살아야 되고 뭐 자식들 좋은데 취직하는 거 기도하면 안 되고 그 전부 기복이잖아. 알고 보면 기복이잖아.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그런데 내 내면이 고치면서 그 일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걸 주시는 것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고 내가 지금 달려갈 길 제대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쪽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기복신앙자들인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서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따라 나서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복 주시는 것들 이 세상에 복 주시는 것 그건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죠. 이 세상 살 때 너 힘받고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내면을 고치는데 힘을 내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하다.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밖으로 넌 이게 돈 구하는 게 그게 기복이냐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기복일 경우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하라면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밖에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건 위선으로 나오는 거죠. 기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 기복의 행위죠. 하나님을 내가 따라 나서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던집혀 주시는 것이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제사장들은 서서 사역을 하고 복음의 사도들,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제 앉아서 사역을 한다는 말씀이요. 앉아서 사역하죠. 네. 그냥 어떤 구체적으로 꼭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요. 느낌적으로 정말 와닿는 거예요. 서성내면서. 네. 서성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걱정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그 평안이 없이 늘 동동동 그런 느낌하고 정말 그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시고 주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정감, 평안함 이런 것들이
그 느낌적으로도요. 저 몰랐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앉아서와 서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성령의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냥 다 흘려버릴 것들밖에 없는데 들음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 또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너무 느낌으로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앉아서라는 단어가 너무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빼도 되는데, 뭐 앉는다는 게 뭘 중요해야.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럴 텐데, 왜 꼭 앉아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크게 느껴지는 거. 율법에서는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맨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맨날 노심초사하고 잘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복음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 그런 것이 딱 이렇게 느낌적으로 와닿는데 제가 거라사에서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해하고 쇠사슬로 자기 몸을 묶고 있던 귀신들이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얌전해가지고 앉아있다고 얘기했죠. 이제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앉아있다 얘기를 해요. 앉아있다는 얘기가 이제 서서서 막 지랄하다가 이제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편안해. 하나님 안에서 앉아있게 되는 거. 그거 마음이 깨끗해진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